성령의 열매란 무엇일까요? 우리 신앙에서 성령의 열매가 차지하는 의미,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해하기 위해서 성경을 토대로 러시아의 역사, 그림, 그리고 톨스토이의 단편으로 함께 이해하려고 합니다. 러시아의 역사나 문화, 그림, 그리고 러시아 정교회를 살펴보면 흥미로운 점을 발견하게 됩니다. 남의 이야기처럼 느껴지지 않기 때문인데요. 1453년에 동로마 제국이 오스만 투르크에 의해서 무너지면서 러시아는 동방 정교회의 정통성을 계승하겠다고 표방합니다. 그래서 모스크바는 로마, 콘스탄티노플에 이어서 제3의 로마라고 주장하면서 정통교회, 즉 러시아 정교회가 지금까지 이어져 오게 된 겁니다. 1721년에 시작된 제정 러시아는 표트르 1세를 짜르로 내세웠고 러시아 정교회를 국교로 정했습니다. 나라의 표어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노라, 그리고 하나님이여 짜르를 지켜주소서라는 곡을 국가로 정했습니다. 그렇지만 러시아는 서구 사회에 비해서 훨씬 폐쇄적이고 낙후되었고 극심한 양극화 현상과 엄격한 신분제도 때문에 대부분의 국민들은 노예처럼 살아가는 어두운 시기가 200년 가까이 지속되게 됩니다. 결국 1917년에 볼셰비키 혁명이 일어났지만 그 이전에 어둠 같았던 시간들은 개선되기는커녕 오히려 지옥 같은 체제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겪었던 것이 20세기의 역사입니다. 사회주의 체제에서 종교가 살아남을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볼셰비키 혁명 이전까지 정통으로 자부하던 러시아 정교회는 언제나 권력 주변에 머물러 있었고 화려함과 부유함을 추구하면서 경건의 모양은 갖췄지만 경건의 능력은 상실한 마치 엘리제 사장 같은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19세기에 활동했던 도스토옙스키나 톨스토이가 위대했던 이유는 부와 명예를 탐하면서 권력자들 주변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한 영혼, 그리고 한 인간을 향한 진심을 표현했기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안나 까르니나 전쟁과 평화 같은 작품으로 대문호의 자리에 올랐던 톨스토이는 회심하고 난 이후에 참회록을 썼습니다. 그리고 1891년부터 1893년까지 신의 나라는 내 안에 있다라는 책을 씁니다. 그러나 러시아 당국은 검열을 통해서 톨스토이의 이 작품을 금서로 지정했고 러시아 정교회는 톨스토이를 파문했습니다. 도대체 이 책은 어떤 내용이길래 그랬을까요? 톨스토이가 이 책을 통해서 러시아 교회에게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신앙이란 무엇이고 기독교란 무엇인가? 신의 나라는 내 안에 있다라는 책의 부제는 기독교는 신비의 종교가 아닌 새로운 생활의 이해다라고 그렇게 달았습니다. 제목에서 그의 본심이 엿보이죠. 현재의 삶 속에 그리스도의 모습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 종교가 외치는 회개와 천국은 허황된 것이라고까지 말합니다. 심지어 교회가 전혀 그리스도답지 않다면 구원을 팔아먹는 것이라고까지 표현을 합니다. 톨스토이의 눈에 진정한 교회란 그리스도를 닮는 사람들의 공동체이지 제도화된 어떤 조직 혹은 권력과 돈으로 쌓아 올린 십자가가 달린 건물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 결과로 톨스토이는 러시아 교회로부터 파문을 당한 이단자가 되었습니다. 톨스토이는 이 책을 통해서 우리에게도 여전히 같은 질문을 던집니다. 신앙이란 무엇이고 기독교란 무엇일까요? 기독교란 건물, 제도, 성직자, 관행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닮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 안에 나타나는 성령의 열매가 무엇인지 배우고 우리 삶에 그 열매로 나타나야 되는 이유입니다. 신앙이란 무엇일까요? 타 종교의 신전을 허물고 성전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가 성령의 열매를 통해서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톨스토이가 말한 우리의 삶을 완성해 나가는 과정입니다. 톨스토이의 주장을 보면 우리에게 참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성품으로 드러나야 하는 성령의 열매, 즉 기독교의 모습은 신비의 종교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닮는 것이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은사 집회가 일어나면 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서로 은사를 받으려고 머리를 들이밀면서 안수기도를 받으려는 모습을 많이 보게 되지만 신비의 종교를 넘어서서 그리스도를 서로 닮으려고 노력하는 모습이 있는지 우리는 스스로 고민해야 될 겁니다. 최근에도 우리나라나 해외에 성령의 은사 집회가 있고 그것을 부흥의 흔적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지만 그것이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 아니라
은사 잔치로 끝난다면 톨스토이가 말한 신비적인 종교에 그치고 말 겁니다. 과거에 감리교에서 부흥운동이 일어났을 때 감리교도라고 하면 보증 없이도 돈을 빌려줄 수 있는 사람들이라는 그런 사회적인 인식이 있었습니다. 부흥운동이 일어나는 지역에서 범죄율이 급감했고 유흥업소들이 문을 닫았던 이런 비율을 신문에서는 대대적으로 보도를 했습니다. 1904년에 웨일즈 시골 탄광마을에서 10여 명의 청년들이 자신들의 죄를 회개했을 때 웨일즈 부흥운동이 일어났고요. 1907년에 우리나라에서 평양 대부흥운동이 있었을 때 아무도 모르는 자신만 알고 있었던 숨겨진 죄들을 회개하는 그런 모습들, 그리스도를 닮으려는 발버둥이 있었던 것을 기억한다면 성령의 집회가 궁극적으로 무엇을 지향해야 하는지 우리들은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이것을 고민하지 않았던 정통 러시아 교회는 볼셰비키 혁명 이후에 그 촛대가 옮겨져서 사라졌던 것을 기억한다면 이 순간 그리스도를 닮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촛대를 옮겨버리실까 무척 두렵습니다. 이 그림은 종교 화가였던 미하일 네스테로프의 지금 러시아에서는 이라는 1915년에 그린 그림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어떤 상황일까요? 어쩌면 사사기의 말씀처럼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시대라는 생각이 듭니다. 미하일 네스테로프의 지금 러시아에서는 이 그림은 100년 전에 그린 그림입니다. 1917년에 볼셰비키 혁명이 일어났고 그 이후에 이념으로 인해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죽었으니까 1915년의 러시아는 그야말로 폭풍의 전야와도 같았습니다. 미하일 네스테로프는 혼란에 빠진 조국 러시아를 걱정하면서 이 그림을 그렸습니다. 밀려오는 폭풍을 직감한 것처럼 수많은 사람들이 해변에 서 있습니다. 이들은 폭풍 너머에 희망을 갈망하고 있습니다. 군중들 속에는 유명한 사람들이 보이죠. 톨스토이나 도스토옙스키 같은 대문호가 있고 레닌 같은 정치인도 있습니다. 그리고 중앙에 화려한 옷을 입은 정통 러시아 성직자들도 보입니다. 그러나 이 군중들의 얼굴은 그렇게 희망적이지 않습니다. 중앙에 있는 종교 지도자들이 영정 사진을 들고 있는데 이 인물은 러시아 사람들의 존경을 받는 14세기의 라도네지의 성 세르기라는 인물로서 종교적이고 정신적인 지주 같은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이런 인물의 영정 사진을 들고 있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정신적인 구심점을 상실한 채 극심한 혼란에 빠져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걸 겁니다. 화가는 무엇을 말하고 싶었을까요? 이 그림을 관찰해 볼까요? 맨 앞에는 젊은 부부가 보입니다. 남편은 시각장애인이라서 앞을 볼 수 없고요. 아내가 남편을 부축하고 있습니다. 한치 앞을 바라볼 수 없는 러시아의 상황을 이렇게 암시하고 있습니다. 화려한 옷을 입은 성직자들의 모습은 어떻게 보이십니까? 그러나 이 성직자들은 곁눈질을 하면서 불편한 심기를 드러냅니다. 왼쪽 끝에는 한 노인이 벌거벗은 채 춤을 추고 있습니다. 이 노인은 마치 자신이 러시아의 희망인 것처럼 행동하지만 이 그림에서는 그저 벌거벗고 미친 노인에 불과합니다. 이 광기에 빠진 원로에게 아무 말도 못하고 곁눈질만 하는 이 종교인들의 모습에서 아무런 희망도 발견할 수 없다는 그런 화가의 마음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이 기성세대들로부터 등을 돌린 희망을 잃은 세대, 한 아이는 바다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화가는 이 그림을 통해서 이 시대를 향해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이 어린 자녀 세대에게 과연 희망이란 무엇인가 하는 점이죠. 이 아이야말로 국가의 미래이고 교회의 미래입니다. 지금 우리나라 교회에서 소수 종족이 된 아이들, 정말로 우리가 희망을 갖고 투자해야 되는 세대들이 누구일지 고민하게 됩니다. 미하일 네스테로프는 톨스토이로부터 많은 영향을 받았습니다. 이 아이들에게 하나님을 어떻게 보여줄 수 있을까요? 어떻게 자녀 세대들에게 그리스도의 실체, 진정한 기독교의 모습을 제시할 수 있을까요? 오늘 앞에서 읽었던 마태복음 25장의 말씀을 묵상했던 톨스토이는 우리에게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제시합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어 나가야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이 세상에 보여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느 도시에 마르틴 아브데이치라는 재화공이 살았다. 사람들은 손재주도 좋고 정직한 그를 칭찬했고 덕분에 일감이 끊이지 않았다.
그가 사는 지하 단칸방엔 길가를 향해 난 창문이 있었는데 창밖으로 누군가 지나가면 신발만 보고도 누구인지 알 수 있었다. 하지만 성실하게 일하는 마르틴의 삶은 행복하지 않았다. 아내와 아이들은 일찍 세상을 떠났고 막내 아들마저 어느 정도 커서 아버지의 일을 돕기 시작할 무렵에 병에 걸려 죽었다. 하나뿐인 아들마저 잃고 혼자 남은 그는 절망에 빠져 하나님께 불평하기 시작했다. 교회 다니는 것도 그만두었다. 어느 날 재화공의 고향 친구가 성지 순례를 마치고 돌아오던 길에 그의 집에 들렀다. 마르틴은 친구에게 자신의 불행을 털어놓았다. 난 이제 살고 싶은 생각이 없어. 아무런 희망도 없이 혼자 남았으니 그저 빨리 데려가 주시라고 하나님께 구하고 있다네. 그러자 친구가 말했다. 마르틴, 그렇게 말하지 마.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판단할 수 없어. 만일 주께서 자네 아들에겐 죽을 것을, 자네에겐 살 것을 명하셨다면 그렇다면 그게 나은 거야. 이제부턴 자네 자신을 위해 살지 말고 하나님을 위해 살도록 해봐. 그럼 어떤 일에도 상심하지 않고 기쁨을 누릴 수 있을 거라네. 마르틴이 물었다. 하나님을 위해 살라니 그건 어떻게 하면 되는 건가? 친구가 대답했다. 하나님을 위해 사는 법은 그리스도께서 친히 보여주셨지. 복음서를 사서 읽어봐. 거기에 다 나와 있어. 친구의 말을 귀담아 들은 재화공은 그날 곧장 신약 성서를 사서 읽기 시작했다. 처음엔 가끔 한 번씩 들여다볼 생각이었으나 읽다 보니 마음이 편해져서 매일 읽게 되었다. 성서를 읽을수록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하나님을 위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분명히 깨달았다. 그리고 더는 밤마다 불행을 곱씹으며 슬퍼하지도 술을 마시지도 않게 되었다. 그저 평안한 마음으로 주님, 당신께 영광을, 당신의 뜻입니다 라고 말할 뿐이었다. 하루하루 성실히 일하고 복음서를 읽는 마르틴의 삶은 조용하고 즐거웠다. 한 번은 그가 밤이 늦도록 누가복음 6장을 읽고 있었다. 누가 내 뺨을 때리거든 다른 뺨도 돌려대라. 누가 내 겉옷을 빼앗아 가고 속옷까지 가져간다고 해도 거절하지 말라. 누구든지 달라고 하면 주고 내 것을 가져가면 돌려받겠다고 하지 말라. 너희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 어째서 너희는 나를 주여 주여 하고 부르면서 내가 말하는 것은 행하지 않느냐. 내게 와서 내 말을 듣고 그대로 실천에 옮기는 사람이 어떤 사람과 같은지 너희에게 보여주겠다. 그는 땅을 깊이 파고 바위 위에 단단히 기초를 세운 건축자와 같다. 홍수가 나서 폭우가 덮쳐도 그 집은 흔들리지 않았다. 그 집이 잘 지어졌기 때문이다. 그러나 내 말을 듣고도 실천에 옮기지 않는 사람은 기초 없이 맨 땅에 집을 지은 사람과 같다. 그 집은 폭우가 덮치는 즉시 무너져 폭삭 주저앉았다. 말씀을 읽은 마르틴의 마음에 기쁨이 가득했다. 그는 자신의 삶을 말씀에 적용해보며 생각했다. 내 집은 모래가 아닌 반석 위에 있는 것 같으니 참 감사하구나. 앞으로도 죄를 짓지 않고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살도록 애써야겠어. 주님, 저를 도우소서. 그는 또 이어 7장을 읽어 내려갔다. 예수께서 백부장의 믿음을 칭찬하신 이야기, 과부의 아들을 살리신 이야기, 요한의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을 읽었다. 그 다음엔 부유한 바리새파 사람이 주님을 자신의 집에 초대한 이야기가 이어졌다. 한 죄인인 여자가 그 집에 들어와 눈물을 흘리며 예수의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었다. 예수께서 그 여자의 죄를 용서해 주시자 바리새파 사람은 속으로 예수를 비난했다. 그러자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않고 입을 맞추지도 않고 머리에 기름을 발라주지 않았다. 마르틴은 자신이 그 바리새파 사람처럼 자신만 생각하고 손님들에 대해선 생각하지 않았다는 걸 깨달았다. 그리고 만일 주님이 자신에게 오신다면 어떻게 할까 생각하다가 문득 잠들었다. 마르틴, 내일 밖을 내다보렴. 내가 갈 것이다. 누군가 말하는 소리가 들렸다. 깜짝 놀라 잠에서 깬 마르틴은 그 말을 들은 게 꿈인지 생시인지 알 수 없었다. 다음날 마르틴은 일하는 내내 어제 잠결에 들은 말을 떠올리며 창밖을 살폈다. 아는 사람들이 많이 지나갔다. 그러다 스테파니치라는 노인이 눈을 치우는 게 보였다. 허약한 몸으로 삽을 들고 일하는 게 힘에 부쳐 보였다. 마르틴은 그를 불러서 따끈한 차를 대접했다. 그리고 어제 겪은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그리스도께서 내게 찾아오신다면 난 과연 잘 영접할 수 있을까 생각하다가 깜빡 잠들었는데 글쎄 잠결에 목소리가 들리잖아. 오늘 올 테니까 나더러 기다리라고 했어. 그래서 이렇게 계속 창밖을 살피고 있다네.
마르틴은 또 스테파니치에게 예수에 대한 말씀을 들려주었다. 가만히 이야기를 듣던 노인이 차를 다 마시고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고맙네 마르틴. 자네 덕분에 몸도 마음도 따뜻해졌어. 스테파니치가 떠나고 마르틴은 다시 일을 시작했다. 일하면서도 그리스도의 여러 말씀을 떠올리며 계속 창밖을 살폈다. 남루한 옷차림에 아기를 안고 있는 낯선 여자가 눈에 띄었다. 아기는 추워서인지 배고파서인지 울음을 그치지 않았다. 그는 밖으로 나가 여자를 집으로 초대해서 빵과 수프를 대접했다. 여자가 음식을 먹으며 자신의 어려운 사정을 이야기했다. 제 남편은 군인인데 멀리 떠나서 소식이 없어요. 전 집에서 쫓겨나 이리저리 떠돌아다녔지요. 다행히 한 아주머니가 절 딱하게 여겨서 그 집에서 잠깐 지내고 있어요. 근데 일자리 찾는 게 정말 어렵네요. 마르틴은 벽장에서 오래된 외투를 꺼내 여자에게 건넸다. 아기 엄마, 별로 좋은 건 아니지만 이거 받아요. 내가 오늘 괜히 창밖을 본 게 아니에요. 그는 여자에게 자신의 꿈 이야기를 들려주었고 주께서 그에게 찾아오시진 않을까 기다리고 있다고 했다. 여자가 대답했다. 그럼요. 무슨 일이든 있을 수 있죠. 하늘 아버지께서 저를 할아버지네 창가로 오게 하셨나 봐요. 이렇게 대접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여자가 떠나자 마르틴은 수프를 먹고 식탁을 치운 후 다시 일을 시작했다. 잠시 후 어깨에 자루를 메고 손엔 사과 바구니를 든 노파가 멈춰섰다. 그런데 노파 옆으로 한 소년이 다가오더니 사과 하나를 몰래 훔쳤다. 눈치챈 노파는 재빨리 소년을 붙잡았고 욕을 하며 아이를 때리기 시작했다. 마르틴은 일감을 집어던지고 밖으로 뛰쳐나갔다. 애를 놔줘요 할머니. 그리스도를 생각해서 용서해줘요. 그럼 이놈이 버릇만 나빠져. 경찰서에 데려가서 아주 혼을 내줘야 해. 마르틴은 다시 노파에게 부탁했다. 할머니, 앞으로는 안 그럴 거예요. 용서해줘요. 이 녀석아, 너도 어서 잘못했다고 용서를 빌어. 사과 훔치는 거 내가 다 봤어. 소녀는 울음을 터뜨리며 용서를 구했다. 아직 화가 안 풀린 노파에게 마르틴이 말했다. 하나님은 용서하라고 하셨어요. 안 그러면 우리도 용서를 못 받는다고요. 사과 하나 훔친 어린애를 용서 안 해주면 그동안 죄 많이 지은 우리 노인네들은 어떻게 용서를 받겠어요. 하긴 그렇지. 아직 철없는 녀석이니까.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기를 바란다. 그러자 용서받은 소년이 노파의 자루를 자신의 어깨에 짊어지며 말했다. 할머니, 나도 이쪽으로 가니까 같이 가요. 마르틴은 두 사람의 뒷모습을 한동안 바라보다 집으로 돌아왔다. 날이 어둑해져 가로등이 켜지자 마르틴도 등불을 켜고 남은 일을 마저 했다. 이내 부츠 한 짝이 완성됐다. 그는 연장을 정리하고 상 위를 쓸어낸 후 선반에서 복음서를 가져왔다. 복음서를 펼치자 어제의 꿈이 다시 떠올랐다. 그런데 갑자기 누군가 뒤에서 움직이는 소리가 들렸다. 뒤를 돌아보자 캄캄한 방구석에 사람들이 서 있었다. 마르틴은 그들이 누구인지는 도무지 알 수 없었다. 그러자 귓가에서 목소리가 들렸다. 마르틴, 나를 못 알아봤어? 누구를? 마르틴이 중얼거렸다. 나야. 어두운 구석에서 스테파니치가 나오며 미소 짓더니 구름이 흩어지듯 사라졌다. 이 사람도 나였어. 목소리가 말했다. 이번엔 아이를 아는 여자가 나와서 웃더니 역시 사라졌다. 이 사람도 나란다. 목소리가 말했다. 노파와 사과를 든 소년이 나오더니 역시 미소를 짓고는 사라져버렸다. 마르틴의 마음이 흐뭇해져서 다시 복음서로 눈을 돌렸다. 펼쳐진 복음서엔 이런 말씀이 적혀 있었다. 너희는 내가 배고플 때 먹을 것을 주었고 내가 목마를 때 마실 것을 주었으며 내가 나그네 됐을 때 나를 맞아들였다. 무엇이든 너희가 여기 있는 형제들 중에 가장 보잘것없는 사람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마르틴 아브데이치는 오늘 그에게 구세주가 오셨고 자신이 그분을 영접했음을 깨달았다.